여기 칠판에 적힌 대로 이 제목이 내가 걸어온 사모에게. 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각자의 길이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그 걸어온 길이 달라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그 사모, 참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겪은 그런 간증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했는데, 오늘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간증설교할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시리즈로 하려고 예,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니까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르셨는가, 이걸 참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에베네셀인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인도하셨습니다. 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전 너무너무 진짜 세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처녀 때 이야기를 하고 참 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모 되기 참 전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너무너무 세상적이라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예. 저는 저희 가정은 3남매 중에 딸이 하나예요. 저. 남동생 둘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참 자라면서 저희 집이 또 부유했다 그러면 또 부유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자라면서 이 과정이 참 이렇게 너무 가난해서 힘들 때도 참 있었고, 참 부유해가지고 남들이 참 부러워할 만큼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 내가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쓰고, 빚 없으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됐어요. 집이 내리막을 만나면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진짜 쌀 한 톨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쌀통에 쌀통은 비었고 그 남은 그 밥 그 찌꺼기 있잖아. 그걸 누룽지 그 말린 거 그거를 막 끓여서 먹을 때도 있었고 그런 때가 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 이렇게 도우는 손길들이 있고 참 그랬는데 너무너무 참 그분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래요.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수학여행도 안 가려고 그랬어. 3학년 때.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 중학교 마지막인데 수학여행을 안 가면 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 그래서 친구 보고 그랬지. 예, 네가 내 밥 좀 싸와. 그러니까 걔가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포스 알지? 밥 좀 싸와. 알았어. 이제 밥이랑 싸갖고 왔더라고. 근데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뻥튀기 한번 이렇게 튀기면 뭐 빵하잖아. 뻥하면 굉장히 많이 불려서 나오잖아. 그러면 돈 없고 가난할 땐 이 뻥튀기 가자. 그 조금만 덜어서라도 뭐 딴 애들 먹을 때 나는 계속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도 참 괜찮았었겠다. 그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학여행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집이 가난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예쁜 강아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하얀 스피치인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래서 얼른 뛰어내려가지고 강아지를 딱 이제 주웠어. 딱 집어가지고 이제 우리 삼촌한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승모님이 맞더라고. 그래서 이 강아지가 아주 예쁜 게 있는데 강아지 사실래요? 근데 통이 크지를 못했어.
그때 뭐 내가 뭐 10,000원을 달라 그랬어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500원만 줬어요.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래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그때 내가 이제 서울에 홍대동에 살 때인데 그 삼촌네는 서울 수색에 살았어요. 수색 쪽에. 그래서 이제 거길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강아지 받고서는 너무 이쁘다. 그러더니 내가 500원 달라고 하는데 진짜 500원만 주면 돼요?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500원을 가지고 이 500원이 난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500원 갖고 뭐를 하겠어? 카메라 그 필름이 그때 당시 그 일회용 카메라가 있었는데 일회용 카메라도 그때 3,000원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500원을 가지고 갔어. 근데 친구가 김밥이랑 싸왔더라고. 근데 속으로는 참 많이 이게 참 이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 이제 갔어요. 갔는데 속리산으로 가게 됐어. 근데 진짜 제일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밤에는 이제 뭐 음악 틀어놓고 뭐 세상 그 예술을 안 믿으니까 뭐 우리 전 중학교 때 그 예일여중이라고 미션 스쿨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놀 때는 애들이 뭐 그 전부 신앙이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학교가. 그런데 거기서 뭐 음악 신나는 거 틀어놓고 춤추고 하는데 아주 신나게 막 치고 놀았는데 사진사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소문도 빨라가지고 와서 사진들을 막 찍어주고 그러잖아. 그래서 사진 찍으면은 내 돈이 없으니까 사진 찍으면은 그럼 어떻게 집에 가서 찾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된대. 그래서 사진을 막 여러 방 찍었어요. 근데 3박 4일로 갔는데 그 다음 날이 사진사가 오더니 친구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그 구경하러도 이렇게 나갔는데 나 혼자 있는데 사진사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사진을 보여줘. 그러더니 지금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아니 왜 약속이 틀리잖아요. 집에 가서 그렇게 사진 찾기로 했는데 어째 여기서 이렇게 돈을 받으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난감한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돈 좀 있으면 돈 좀 빌려줘야 되겠다. 네, 얼마에서 3,000원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찾았어요. 근데 참 너무 속이 상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찍었지. 계획 없이 그래 하다. 그러고서는 이제 신나게 놀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래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1년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면서 양품점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버스가 그 예일여중으로 가는 그 버스를 그걸 타야 돼. 그 버스를 타야지 내가 그 양품점에 거기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품점은 새벽에 가서 물건을 띄워야 돼. 남대문시장 가서. 그래서 주인 여자분하고 같이 이제 물건을 띄워서 새벽에 이제 차를 딱 타면은 희한하게 우리 친구들 중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그 예일여고 간 친구들이 있잖아. 그럼 차를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교복 입고 가고 나는 사복 입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 뭐 이렇게 속에서 마음에서 뭐 그런 이게 서로면 그런 게 없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걔네가 날 뭐 부러워했을지도 몰라. 너무 멋있게 하고 다녔으니까. 양품점 하려면 판매하려면 사람 매무새도 그 세팅을 잘해야 돼.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또 물건 판사 이렇게 보고, 그죠? 거기 있는 물건도 또 내가 이렇게 해보고 그래야지 이거 이쁘네요. 그러면서 그 물건도 팔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가정을 이제 거쳤어요. 그렇게 이제 가난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시절이 지나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참 학교 때가 학창 시절을 재미있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제 생활은 그땐 예술을 안 믿었으니까 뭐 여러분 명동에 가고 종로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내가 뭐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뭐 서점을 가서 뭐 책을 뒤적겠어요.
어딜 갔었을까? 가면은 뭐 먹는 거 좋아하고, 그죠? 먹는 거 잘 먹고, 또 진짜 조명 잘 받는데 가서 응? 머리 길게 하고 옷 뭐 세팅하고 와서 아 친구들하고 그냥 너무너무 신나게 놀고 참 그랬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친구 오빠가 야 너희들 졸업한대 오늘 기념으로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오늘 우리 한잔하러 가자 그러더라고. 내가 한 턱 낼 테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명동에 이제 어떤 클럽에 갔어. 아 근데 진짜 삐까뻔쩍하니 참 좋더라고. 막 그때 세상 노래가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그런데 돌아서 집에 올 때는 왠지 씁쓸하고 뭔가가 참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한 게 이렇게 있더라고. 그때는 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제일 싫은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이 하니까 난 거의 실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구나, 이 사람만 저렇구나 그런 인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예수 믿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피어리스에 그런 이제 사원이 됐어요. 화장품 회사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간증하셨지만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목사님 전체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들었는데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 저런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내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저런 사람 누군가가 밀어주면은 저 사람은 진짜 인생이 성공하고 아주 큰 인물이 될 건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고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생활이 어렵고 이렇게 참 가난에도 처해보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일, 힘든 일 이렇게 겪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를 통속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더라고요. 막 그런 확신이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딱 봤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좋아하지는 않았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거죠. 근데 그러다가 같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날 좋아하는 게 굉장히 역력해, 얼굴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격리 아가씨가 아유, 소장님은 어떻게 언니만 보면 얼굴이 달라져. 누굴 사랑하고 좋아하면 얼굴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위해서는 목사님이 피어리스 이제 그 미용사원들은 그래 가면은 옷을 또 갈아입어야 돼요. 유니폼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제가 일산으로 이사 가서 일산에서 홍제동까지 가는데 빠른 차를 타면 1시간 일찍 가야 되고 그 뒤에 차를 타면 내가 10분을 지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봐줘야지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1시간 일찍 가려면 좀 억울하더라고. 근데 그런데도 아침에 집에서 뭐 화장하고 뭐 이러려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럼 막 화장하고 막 뛰어나가면 우리 엄마가 김에다가 이렇게 밥이래 가지고 막 먹이면서 쫓아나오셔. 그 문 밖에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무실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항상 성경을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계시는 그 소장님 보고 옷 좀 갈아입게 좀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봐. 예, 화장실 가서 갈아입으세요. 그러는 거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속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조금 지각했으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제 갈아입고 그 뒤부터는 집에서부터 하고 바바리를 걸치고 다녔어. 아예. 제가 거기는 이제 짝을 지어서 옛날 알죠? 미용지어 사람들 보면은 아줌마하고 왜 둘이 짝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집에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1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미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마사지도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 구역장이더라고요. 구역장이고, 다른 뭐 애기 엄마들, 뭐 집사님들이고, 그건 평신도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집사님, 뭐 권사님, 구역장님, 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에 그 총각 전도사님 왔거든? 근데 지난번 그분보다 너무너무 잘생겼어. 근데 오늘 뭐 입고 갈까? 화장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내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 안 믿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한국에 그런 천박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다는 거 이거 진짜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런 사람이 기본 인격이 안 됐잖아.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말만 직분이 그렇지 진짜 뒤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예창교회 같으면 어디 그래요? 그래서 난 너무 실망을 했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세상에 아유 저런 것들이 아유 교회 다닌다고 이제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거기에 처녀가 한 사람도 없어. 전부 애기 엄마, 가정에 있는 그 주부들이지. 아니 왜 남의 총각이 잘생기건 왜 남의 남자한테 신경을 써? 자기 신랑들한테 잘 보이면 되지. 아주 음란하고 그 더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지만 야, 참 그렇구나. 근데 내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야, 우리 집사님들 참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뭐 진짜 순수하고 너무 깨끗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배움도 없는 거야. 그 교회에서 어떻게 지도를 했길래. 막 나가는 거야. 거기 얼마나 뜨겁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그러고서는 뒤에 가서 어떻게 딴짓들을 하고 다니니까. 그게 참 본이 안 되고. 그래서 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참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집사 권사 정도 됐으면은 사람이 거룩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뭐냐고 천박하게. 그냥 그게 너무너무 참 실망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살면서 한 달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막 그 계단이 엄청 높더라고요. 이렇게 높은데 왜 뭔가가 이렇게 뭐가 서 있더라고 사람한테. 그래서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제일 꼭대기 갔는데 거기에 천국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천국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뭐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깼어요. 근데 그 며칠 뒤에 목사님하고 기도원회를 가게 됐어요. 서울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경기도 파주. 거기 가면 541 기도원도 있고 그래요. 근데 541 기도원, 그 기도원을 지나서 더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가다 보니까 길 가다가 옆에 이렇게 봤는데 천국 기도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호감이 가요. 며칠 전에 꿈에 본 그 천국. 천국 기도원? 여기 한번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그때는 오토바이로 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숙박을 하게 됐는데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00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너무 가난했어. 거기에 그 예배 참석을 하면은 그 원장님이 노인 할머니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뼈가 막 다 으스러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치료해가지고 회복이 돼서 거기 원장을 맡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80세가 넘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 때 이제 제가 헌금을 하니까 10,000원짜리를 돈이 없으니까 1,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1,000원씩밖에 못했어요. 그게 이제 그렇지만 은행에서 이렇게 바꾼 거라 굉장히 깨끗한 돈이야. 딱 넣어서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해야지 이분은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그 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그 기도를 딱 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과거를 알고, 그분이 예언은사, 통변은사, 이게 다 받은 것 같아. 했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나를 어떻게 알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또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은 내가 기도를 해드리면 어떤 느낌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게. 그래서 또,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금 안 한 날은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안 해준 날은 내가 헌금 가지고요, 봉투에도 넣어가지고 막 사택으로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그러니까, 왜? 노예니까 그래. 기도 좀 해주세요. 봉투 갖고, 그러니까. 기도 뭐 매일 받아서 뭐 해? 그래서 그러더라고. 기도 해줬잖아. 그래서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데, 나중에 해줄게. 그러면서, 나 지금 진짜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서운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요, 거기 가면은 그 기도원마다 다 기도 굴이 있어요. 기도방. 근데 아주 허름하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도 못 받건데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용감하게 기도실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방석에 무릎 꿇고 딱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눈을 딱 감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뒤쪽에 말이야. 나 문 열고 들어간 문이, 송아지 눈 있죠? 송아지 눈. 크잖아요. 그런 눈이 사람 눈. 이만한 게 이 문 전체가요. 눈동자 딱 이렇게 눈동자가 딱 있는데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 문 아니면 내가 나가질 못하잖아요. 눈을 감는데 그 눈동자만 보이지 이게 뭐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뭐 기도도 원래 할 줄 모르고 그냥 막 주여 막 식은땀이 막 하나님 주여 예수 이름으로 그건 배웠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몰라. 계속 그 소리만 한 거예요. 막 이 눈동자 없어질 때까지. 그 소리는 내가 들었었거든. 이렇게 기도할 때 뭐가 헛게 보이거나 그럴 때 무슨 기도할 때 사사사사 소리가 난다거나 그때 눈 뜨면은 그때 나한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질 수가 없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소름이 막 치면서 계속 주여 막 얼마나 됐나 몰라. 막 1시간 넘게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 근데 나중에 눈동자가 없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눈 뜨고서는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주여 하면서 막 땀 흘리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요. 그냥 이제 방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만여서 이랬다니까. 잘했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인데 이 기도원에서 저희 목사님 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예요. 근데 설교를 한 번도 강단에서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같이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직원들 앉혀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 간단하게 전하겠지. 어디 기도원이나 교회에서는 한 번도 강단에 서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베드로에 대해서 그때 참 녹음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베드로에 관해서 설교를 하신 것 같아. 근데 어쩌면 긴장한 것도 없고 뭐 서툰 게 없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 근데 난 눈물이 막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막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막 그게 아마 주님께서 아마 주신 눈물이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때도 은혜 받은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자 안 틀리고 그냥 설교했다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를 갔어요. 은혜 받았냐고 그래서
그래서 예 은혜 안 받았다면 실망할 거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참 그 설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자도 안 틀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 너무 깜짝 놀랐다고. 참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거기 기도를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나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 결혼 전에 내가 그 얘기 했다 그랬잖아. 아, 이분은 나 같은 사람이 내조를 해줘야 성공할 거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됐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다닐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불광동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진간회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옆에 순복음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학생이 오르니까 운전하면서 차량 그 운행도 하시고 이게 주일학교 애들 운행도 하고 또 가끔씩 이제 설교도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3학년 교사를 맡았어요. 아우, 난 너무 생짜잖아요. 뭘 알아? 뭘 알긴 알아.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야 되니까 뭐 거기서 이제 김경재 선생님, 이영 선생님 이제 그렇게 불러 주일학교에서. 근데 목사님 신학교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렇게 갔는데 한날은 근데 밖에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내려오시더라고. 이게 2층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 근데 어떤 자매님이 짜르르 따라 내려오더니 근데 내가 진짜 목사님 옆에 가서 뭐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지? 내가 싶어서 이제 좀 가깝게 갔어요. 그랬더니 결혼하셨어요? 목사님 뭐라 하셨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나겠다 내 싶어서 얼른 가죠. 자기! 그래서 팔짱을 딱 껴서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막 놀래가지고 그냥 달아나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 아니 왜 그렇게 물어보는데 했던 소리를 왜 안 해? 내가 그랬더니 아니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왔잖아. 그래서 아예 안 되겠구나. 내가 신학교에 나도 입학을 해야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신학교 입학을 하려고요. 내가 무슨 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같이 다녀야 목사님 지킬 수가 있겠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복음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하루 전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그냥. 근데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죽으나 사나 어쨌든 나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이제 막 그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음날 시험이 딱 됐어요. 마침 목사님하고 같은 3학년 신학생이 감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잘 알잖아요. 신학생들이 화요일이면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산상 집회를 해요. 그분하고 굉장히 이제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분이 감독으로 딱 들어왔어요. 내 시험지를 딱 이렇게 봤는데요. 아니, 연필이라도 굴려서 할 수 있는 번호 쓰는 거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야. 써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시험 문제가 목사님이 나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머리가 좀 좋았던 것 같아. 그 문제들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을 다 썼는데 2개를 못 썼어요. 그런데 나보고 자꾸 이래. 그래서 아니 저분이 왜 자꾸 그러지? 근데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내가 연필 이러고 그냥 있어 쓰지는 못하겠으니까 이래서 아니 뭐가 있다고 자꾸 그러냐 이제 그랬어요. 그러더니 딱 이제 종쳤어요. 그분이 오더니 저기 있잖아요. 저 빨리 뺏겼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요. 너희가 잘된 같이 그거 있잖아. 그거를 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 얼른 뺏겼어서 그래가지고 시험이 90점이 됐어. 한 개 틀리면서 합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이제 목사님과 딱 같이 다니니까 누가 진짜 어떤 자매가 와서 말을 걸겠어요.
그때 신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작정 기도를 해요. 항상 우리 작정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0일 기도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는 꼭 마귀 역사가 참 있더라고요. 딴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서로 안 좋을 때는 또 분위기라도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좀 안 좋은 날에는 되게 어색해. 둘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기도해. 그럼 기도가 나오냐고. 그런 어색한 일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작정 기도 해가지고 중간 되면은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작정 기도가 시간 몇 분도 어김없이 작정 기도라면은 우리 굉장히 정성을 들였어요. 다 그 시간 맞춰가지고 끝까지. 거기서 우린 참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 신학생이니까 이제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지.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내 나름대로 지금도 내가 난생 처음 그 설교를 한 거라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그릇에 대해서 제가 했거든요. 뭐 그릇은 뭐 이렇게 그릇이 참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릇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딱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주일학교 애들 있잖아요. 다 실어 날라서 이제 앉혀놓고는 그러고서는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딱 목사님을 보는 순간 문에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있잖아 막 화끈화끈하고 막 그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원고 딱 써갖고 나갔는데 안 보여. 이것도 이렇게 봐도 보이지도 않아. 어쩌면 하나도 안 보여. 나 뭐라고 하고 내려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얼굴 시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래 하고 내려왔는데, 그래 완전 생짜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제 산기도를 갔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나만 시키냐고. 김경자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옆에 앉는데 계속 찔러댔어. 막 꼬집고 막 그래도 꼼짝 안 해. 너무너무 창피하게 해도 하고 말이 떨어지질 않더라고. 진짜 입에 안 떨어져요. 기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막 그랬더니 김경자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사회버스. 그래서 빨리 해. 막 이제 아직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한 것 같아. 기도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래 이제 목사님하고 한 번은 산에 가자 기도하러.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삼각산 제일 꼭대기로 이제 올라갔어요. 여기서 우리 주여 삼창하자 그러더라고요. 같이 할 때는 그냥 쫙 하면서 따라했어요. 자 이제 혼자 해봐. 그래. 근데 진짜 이게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주여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것도 같고 내 생각에서 아니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뭐 이상한 소리 나면은 정 떨어질 거 아닌가. 왜 처음 이 머리 굴리는 게 세상적인 생각만 한 게. 그래가지고 주여 소리가 안 되는 거니까 빨리 해봐. 주여도 못하냐고. 주여. 그래 안 돼. 거기서 시간을 딱 끌다 목사님이 나 먼저 내려간다. 주여 하고 내려오래요. 같이 가야 된다. 주여 하기 전에는 못 내려온대.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이제 내려가시고 근데 주여 아무리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라 그러면은 주 예수 소리 못하는 사람들 알겠더라고. 좀 이해가 가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여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왔어. 근데 그때 내려올 때 얼마나 길이 참 험한지 내가 은혜 받고 삼각산에 결혼기도 했을 때는 막 날라서 내려왔다 그랬잖아. 너무너무 그날은 마음도 무겁고 길이 왜 이렇게 험한지 그럼 막 내려왔어요. 밑에 내려왔는데 그 아래에 보니까 목사님 계시더라고. 주여 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좋더라고. 근데 막 마음이 두근두근 사람이 얼마나 긴장이 되냐고. 바보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참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차피 목사님하고 이제는 같은 이렇게 배를 탔는데 어쨌든 여기서 내가 뛰어나올 수는 없잖아. 끝까지 가야지. 뭐 어쨌든
파도가 치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날 저녁에요. 산에 갔다 오고서는 방에서 목사님은 어디 외출을 하신 것 같아. 근데 그 겨울 이불 그 솜이불 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불을 이제 덮어 썼어. 그래가지고 쥐야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옆에 살았으니까 옆방에서 막 쫓아들어서 야, 왜 그래? 근데 이불을 들치면서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엄마 나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주역 안 돼가지고 지금 연습하느라고 그래. 그랬더니 엄마도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설교를 시켰는데요. 설교를 그 목사님이 이제 어디 그 출타를 하시면서 한번 설교를 시키시더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막 은혜가 되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영전 도사님 와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질투를 하시더라고. 안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그 교회에 사모님도 전도사님이고 처남도 전도사고 뭐 그래. 그 가족들이 합니다. 근데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인상이 싹 달라져서 그 하나님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보내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정촌이라는 데를 이제 갔어요. 목사님 고향 쪽으로. 가서 개척을 했는데요. 그게 개척하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4시면은 새벽 기도 하는데 서울에서 그 교회 다닐 때는 이제 목사님이 업구도 가고 이제 그랬어요. 거기 가는데 거기로 이렇게 이제 언덕바위에 그 교회가 있었으니까 갈 때 이렇게 또 업구도 가고 막 그랬거든. 그렇게 참 재미있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우리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새벽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거기서 부흥회도 했어요. 그 부흥회를 하니까 어떤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말도 안 하고 부흥회 하고 난 뒤 새벽 기도를 왔더라고. 근데 좀 자고 있는데 그 깜깜한데 부쩍부쩍 소리가 나는 거야. 그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 가게 점포. 문 열고 딱 들어가서 그 점포고 왜 그 들어가면 또 이게 방이 있는 그런 데를 얻었어. 새 건물. 그런데 그 방에서 이렇게 부쩍부쩍 소리가 났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야?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새벽기로 왔다가 지사님이 근데 저예요. 새벽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 너무 무안하더라고. 내가 민망하고. 그래서 내가 예. 그래서 창피해서 난 못 나가겠더라고. 네. 빨리 옷 입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날 그래가지고 그런 실수를 천방지축이 했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대구로 가게 됐어요. 대구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옮기려니까 거기에서 그 주인이 그 건물을 딴 사람한테 팔게 돼가지고 그 이사 비용까지 다 줄 테니까 기간도 안 됐는데 좀 비워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제 대구로 갔어요. 그 대구 이제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래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참 성격이 멋있다 그랬잖아요. 다 꼼꼼했는 게 분명하다고. 교회 나갈 때 깔끔하게 교회 이번 주부터 안 나갑니다. 내가 너무 멋있다 그랬잖아. 성격이 그래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은 얘면 얘 아니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교회가 지하교회인데 계단을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와서 깊어 이렇게 지하라. 내려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러시라고. 그래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주무시게 그때 이렇게 난로도 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참 잠 좀 자요. 그 하나님도 피곤하시겠다. 그 하나님도 좀 잠 좀 주무시게 좀 잠 좀 자지. 계속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겠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121편에 3절 4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아멘.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봐요. 오늘 우리는 여기는 낮이지만은 미국엔 또 저녁이잖아. 하나님이 그쪽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셔. 그러면 하나님 언제 주무실까? 그러니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은 열려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주님이 피곤해서 주무실까 봐 뭐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성경 기절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 주시고 참 우리를 이 힘도 돋가지고 진짜 기가 막힌 참 이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구절구절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고 한 번은 우리 첫째 딸 그 이삭이가 아기 때 갑자기 주일날 아침인데 막 열이 팔팔 끓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야 그래서 얘를 안고 빨리 병원에 가야지 열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병원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일날 병원 여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난 다급한 마음에 빨리 병원 어디라도 아무튼 열린 데 있으면 가야 되지 않냐 했더니 목사님이 못 간다고 기도나 하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도 섭섭하고 아니 뻔히 병원도 문을 가봤자 병원 열린 데도 없지만 세상에 그 아기를 안고 얼마나 안절부절했지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는 애를 데리고 우리 지하실 이렇게 계단 밑에 보면은 기도방이라고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방으로다가 우리가 썼는데 그 안에 아기를 안고 들어가지고 내가 아픈 것보단 아기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 막 자꾸 울면서 아기 낫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를 그냥 했는데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열이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애가 열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내가 항상 도마가치는 참 내가 결혼기도를 하거든. 목사님 오시니까 그것도 또 의심했다 그랬잖아. 그게 열이 떨어졌는데도 이게 확실히 이게 난 건가? 그런데 애가 예배 때도 그렇고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뒤로 제가 목사님 묵회하면서 열이 많은 아기들을 제가 기도를 여러 번 해줬어요. 근데 희한하게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아기가 열이 있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걔 이렇게 손잡고 기도를 하면 열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열 내리는 그런 은사는 하나님 주셨나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이렇게 맛배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서 이번 주일부터 안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하고 목사님하고 나도 사모도 그만두고 싶고 힘들 때마다 거기에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환경이 힘들고 그러니까 진짜 3번이나 제가 진짜 짐 싸가지고 그 친정에 가서 있고 그 목사님이 편지를 오라 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돌아가고 근데 진짜 여러 번 제가 사모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많이 참 포기를 했었어요. 대구에서 이렇게 묵회하고 그 목사님이 반돈짜리 반지 결혼 반지 해준 거 그 기도원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는 이삭이가 너희 둘을 연결해 줬다. 애기 없으면 난 벌써 날아갔을 거야. 근데 이제 이삭이 데리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묵회를 하게 됐어요. 그 응암동 쪽으로 갔는데 그 가정집 지하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목회하면서 거기서도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정확하게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내가 꿈에 어느새 광화문 지하도 있잖아요. 한번 꿈 보이신데 그 지하도에 사람이 막 웅성웅성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 앞에 본데 로마 장군들 있죠. 로마 장군들 입는 옷 입고 누가 이렇게 서 계신지 딴 사람들, 이게 사람들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업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기를 업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데 예수님대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쫙 홍해 바다가 이렇게 열리듯이 쫙 갈라지더라고. 사람들이 나만 아기 업고 쫙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딱 도착을 했거든요. 딱 내 손을 딱 이렇게 잡더라고. 이렇게 하긴 했더니 이러더니 입을 맞춰주시더니 반지를, 예수님 반지를, 그 왕들이 끼는 그 반지가 그걸 나한테 탁 껴주시더라고. 이렇게 탁. 근데 이 꿈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꿈을 깼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아요. 꿈으로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 뒤에도 뭐 은사는 받기커녕 아무것도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이 사모라는 것이 너무너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꿈을 꾸는데 한 번은 큰 산이,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있잖아요. 그런 산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산이 전체가 딱 들리는데 들리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예수님 얼굴이더라고요. 그 산 전체가.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온유하시고 막 그 인자함이 흐르고 그 얼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멋진 꿈을 통해서 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꿈으로 먹여주시고, 그렇게 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도 집회를 하면서 시어머니 집사님들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집살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제가 한 번은 그 교회를 옮기고 이제 시어머니들이 힘들게 하다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일로 와보세요. 그러더라고. 여기 앉아보세요. 그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런 장의자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하고 나랑 이제 앉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모를 할지. 진짜 걱정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자기한테 밥을 달라고 그랬어. 내가 돈을 빌렸어. 힘들게 했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당신 아무 말 말고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러면 돼. 내가 한마디로 입을 뻥했나. 토요일 날이면 시장 받아줘. 그러면 내가 해야 되잖아. 누가 해. 목사님하고 연애할 때 나보고 김밥 싸고 어디 가자. 그러면 김밥도 쌀 줄 몰라가지고 엄마 김밥 어떻게 싸는 거지? 응, 그럼 이렇게 해. 그래서 그럼 재료 사다 이렇게 하면서 김밥 썰다 손을 쓸질 않나.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점촌에서 내가 목회할 때 그때 우리가 연탄불 됐거든요. 근데 연탄불 됐는데 내 연탄불을 갈아봤어요 말이지. 그래가지고 연탄불이 이렇게 보니까 하얀 거에 이만큼이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까만 거를 밑에다 놨고 하얀 거를 위에다 놨어요. 맞아요? 그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흰 게 밑으로 가야 타고 또 까만 게 타고 올라올 거냐.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김밥 싸려면 손 쓸고 그러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 토요일에 시장 받아주고. 근데 반찬은 또 많이 안 했지. 내가 뭘 할 줄 알아야지. 국수 삶아가지고 단무지 사다 그냥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만 그래 하는 거나 할 줄 알았지. 거기서는 정식으로 내가 음식을 해봤어요. 뭘 할 거 아니야. 시장 받았는데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서툴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얼마나 고맙게 이렇게 잘해줘. 감사합니다. 그런 사모님을 갖다가 그렇게 윽박지르면 되냐고. 참만 그래도 교회가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되냐고. 근데도 한마디도 못했어. 그냥 이러고 앉아있어야지 나는. 그렇게 서럽게. 근데 나한테 흠잡을 게 뭐가 이렇게 있어. 그걸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삼각산에 가서 노회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올라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큰아버지가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거기 가면은 기도를 해줘요, 이렇게. 그랬는데
거기를 우리 집사님을 한번 데리고 갔었어. 삼각산에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한번 편지 써가지고 시어머니들이 둘이가 큰아버지 그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야. 근데 큰아버지인지 모르고 간 거지. 간데 그 편지를 다 써가지고 거기 사모에 대한 불평, 또 목사님에 대한 불평, 그런 걸 다 쓰고, 거기 가서 막 불평을 막 늘어놓더래.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꾸짖어줬대. 어? 집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교회에. 어? 아니, 조카를 갖다 그래 하는데, 저기 화가 날 거 아니야, 속으로, 그죠? 그게 이제 막 이제 큰아버지라는 소리, 그 목사님도 안 하신 거야. 그래, 이제 그걸 혼나고 그러고 이제 온 거야. 이거 편지 당장 요새 찢어버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찍게 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이제 통화를 하게 돼서 그 큰아버지한테 전화 왔더라고. 이렇게 찾아왔었다고. 아주 못 쓰겠더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런 집사들 그 앉아가지고 참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나는 그때 은사도 못 받았지. 방언들을 다 받았더라고. 새벽 기도 때 그 성찬상 밑에서 난 기도를 하고 그 집사님들 뒤에서 기도하는데 예배 설교 끝나고 나면 방언으로 막 하는데 잘해 아주 방언 기도. 근데 나는 할 줄 모르니까 사람이 눌리더라고. 은사도 못 받고 그러니까요. 진짜 이 사모 진짜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냥 사모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새벽 기도 하는데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러운 마귀 새끼들이 성전에 파란 자국도 못 들여놓게 해주세요. 그 소리를 막 크게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다가 하더라고. 그러더니 집사들 기도하고 갔어요. 일로 와보래. 그래서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집사님들 시험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에 있는 게 그만큼 분풀이라 그럴까.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음성도 듣지도 못한 내가요. 진짜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몸부림쳐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그런 기도밖에 못 하겠더라고. 날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내가 찾아갔어요. 내가 이제 혼자 갔어요. 목사님 사실 나 이래 너무너무 힘든데 나 그만두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모님 다 잊어버리고 명동이나 이런 데 저는 이렇게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쇼핑도 하고 그런 기분 전환이 될 거래. 근데 그게 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날 보더니 그러더라고. 사모님, 그 집사님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사모님이 그 미워하는 그런 귀신이 들어간 것 같다고 그러는 것 같아. 나보고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겠더라고. 말을 잘 들어야 됐거냐. 어쨌든 기도하는 분이 해주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 말 듣고 왔으니까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사님 잠깐만 좀 뵐까요? 그러니까 왜요? 그런 식이야. 그래서 잠깐만요 했더니 사택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죠. 그러면서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둘이가 앉아가지고 뭘 용서를 해요? 그러더라고.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처음부터 나도 사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모님 가서 용서를 구하라니까 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래서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랬는데 하나 받아주질 않아.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도 무조건 나는 집사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아무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딱 그러는데 그 얼굴을 내가 그때 순간 딱 봤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 나보고 귀신 들어갔다 그랬잖아. 근데 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받으니까 이게 그 속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 얼굴이 탁 진짜 보이는데 무섭더라고.
그러더니 가겠다 그러면서 가더라고. 서울에서 목회를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싹 이제 나갔어. 다 나가게 됐어. 근데 그 뒤에 50명이 이렇게 싹 들어오더라고. 한 명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전도를 해가지고 이름을요 그 수첩에다 적어가지고요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 이제 그때 또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예요. 그 저녁 시간 이제 저녁 때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여자 집사님이 그 아주 애띤 게 참 내가 너무 동생같이 참 예뻐했어요.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같이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그러니 야 우리 시장 갔다 오자. 그래서 가서 옷 좀 사갖고 그러게 오자. 근데 아니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게 예배 시간이.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늦었어. 그래 오니까 성도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김경재 사모님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왔더니 무릎 꿇어요. 그래서 그 순간인데 아 진짜 여기서 뛰쳐나가야 되냐 아니면 무릎을 꿇어야 되냐 이 기로에 섰어. 근데 그래 무릎 꿇자.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해야지.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 예배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서는 그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은혜 잘 받았어요. 무릎 꿇고 그냥 내가 늦게 와서 내가 벌 받고 있지 뭐 그것도 생각도 잊어버리고.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나오더니 사모님 죄송해요. 그래서 뭐가 죄송해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예배 때 지각을 하니까 사모님이 대표로 오늘 이렇게 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사모님.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 마음들이 얼마나 예쁘냐고. 그래서 참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서울 그 대저동에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이걸 다 할 수가 없고 내가 걸어온 이 사모에게 그 연단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욥기 23장 10절 같이 하나님께서 참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시려고 지금도 이렇게 참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예. 아직도 이렇게 점검이 되질 못해서요. 지금도 저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는 한 배를 같이 탔어요. 예. 그래 뭐 앞으로는 이제 같이 기쁜 일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슬픈 일, 힘든 거 뭐 이런 거를 겹쳐서 모두 다 이렇게 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무튼 이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